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제가 좀 적어 놓았는데, 오른쪽 동쪽 하단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최초의 교회이고, 또 이게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곳곳에 개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저 끝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증거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같은 형편과 같은 상황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는 규모가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작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좀 상대적으로 좀 풍족하지만 어떤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섬기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교회들 섬기시고 계셨어요. 보시면 지도에 제가 그 백지도에다가 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디에서 계신가라고 제가 빨간 점으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빨간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는데, 파란색 십자가가 저희 교회가 있는 자리고, 그 주변에 서울과 경기권은 제가 점을 다 찍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춘천에서, 화성에서, 동탄에서, 대전에서, 또 서천에서, 또 저기는 광주, 부산, 제주도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오셨고요. 또 선교사님들은 어디서 오셨냐면,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지도는 참고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직접 그린 지도입니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굴을 해내가지고 제가 소중하게 스캔을 했는데, 빨간 점 보이시죠?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에서, 인도에서, 프랑스에서, 세네갈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8개의 교회에서 55명의 목회자들, 한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부교육자들도 같이 오셨는데, 38개의 교회의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다 달라요. 교회마다 하나하나 가진 상황들과 형편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가정교회 참관에 오신 분들의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시면서 가슴 아프시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요. 정말 많은 상황들, 여건들 가운데 계세요. 어떤 교회는 좀 여러 가지 분열된 일로 인해서 좀 찢어진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동역자들이 없어서 목사님께서 외롭게 사역하시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경제적으로 참 궁핍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조금은 도울 수 있는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힘들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큰 흉년이 그 지역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그 농업이 흉년이 들었을 때 성도님들이 가난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많이 힘들게 되었고, 또 하나 어려움은 뭐냐면 그 큰 핍박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큰 핍박인지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돌로 쳐 죽이고,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했고, 이방인들과 또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어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 흩어졌지만 사도는 남아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도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는데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힘들게 되니까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뭐냐면 이 형제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는데, 다른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형제들이다, 가족 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적인 교회입니다. 지역적인 교회는 우리 흩어진 화평 교회와 같이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번에 38개의 교회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세계 곳곳에 또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 하나하나가 지역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큰 개념은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뭐냐면 교회마다 다 정말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방향성, 교회의 방향성, 교회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마다 올바른 교회라면 목적이 하나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 목적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교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선교가 교회의 공통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남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형제 교회고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죠. 왜냐하면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각각 다른 교회들이 다른 목적을 향하고 있다면 글쎄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 세계의 교회, 한국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저는 참 많이 정이 들었어요. 3박 4일 동안 교제하고 대화하고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단체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조금 오바해서 좀 표현하면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곳곳에서 힘쓰고 계시구나라는 그 동역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우리 유대 지역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교회에 본보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에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이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연금을 드림에 있어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중에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 어떤 헌금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눠주는 것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세미나 가운데 그 참관하시면 가정교회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린다든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지난 목회의 그 과정 중에서 쌓여진 그런 목양과 가정교회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고 하나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한 섬김이죠.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서쪽 밑에 있는 교회고 그 위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이제 섬기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극심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이 교회들이 넉넉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으니
고린도 교회도 섬기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남는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극심한 가난이 있을지라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섬길 수 있었는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는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인생은 그 두 가지 길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삶의 계획도 성취도 다 내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결국의 끝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섬김의 근원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3박 4일의 세미나를 섬긴다는 게 정말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 세미나는 한 10,000명 단위나 돼야 이렇게 섬기거나 아니면 수천 명은 되어야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또 이번에 그 막 눈도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좋아하셨어요. 뷰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5층이나 4층, 2층에 계실 때 너무나도 참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5층 중정에 이제 지붕이 뜯어져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저녁 눈 내리는데 올라가서 힘들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보수하기도 했고 새벽에 나와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또 며칠째 그냥 카트를 오고 가면서 장을 바다가 나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간식을 드리고 또 참관을 위해서 집안 대청소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각자의 이렇게 많은 섬김들을 했죠. 근데 이러한 섬김들은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일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좀 지식의 수준이 좀 높았습니다. 잘 복음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진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 사랑과 그 지식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에는 좋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좀 행함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는 말뿐이 아닌 행함도 있는 교회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조금 사도 바울의 답답한 마음이 좀 느껴져요.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아예 안 도운 건 아닙니다. 도움을 시작을 했고 헌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완성을 못하고 미적미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은 나중에 섬김을 시작을 했는데 그 섬김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우리도 해보겠다 말은 했는데 1년째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힘들게 된 거죠. 이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교회나 개인 신앙인이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섬김, 봉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제자훈련 이후에 모든 사역들을 이제 맡기거든요.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제자훈련 제주도 그 수료 졸업여행 가시죠. 근데 그날 금요일 저녁에 뭐 하시냐면 이미 다음 해에 뭘 섬길지 그날 발표하셔야 돼요. 예, 그거 꼭 얘기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말은 많은데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아요. 반대로 행함만 강조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잘못된 열정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행함의 균형이 너무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그 균형이 행함이 좀 없는, 말은 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가난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의 존재잖아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그분이 날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이 섬김은 눈높이에 맞출 때, 낮아질 때, 그 상황과 형편을 살필 때, 우리 이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 사연을 듣고 고민을 듣고 하면서 때로는 제가 참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마다 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저도 경험하기도 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직접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14절 말씀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섬김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고린도 교회는 좀 부유한 교회였어요. 좀 넉넉하고 그 지역의 교회 자체가 어느 정도 참 잘 이렇게 갖춰진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었죠. 행함이 부족한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도 불만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우리만 섬기라고 합니까? 왜 우리한테만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볼 때 지금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핍박과 많은 그런 궁핍함으로 낮아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경쟁을 해서 몇 개의 교회가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들만 보시고 힘든 교회들은 안 보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균등하게 되길 원해요. 어려운 교회도 잘 되길 원하시고, 잘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또 건강하게 흘러가는 교회는 또 어려운 교회를 돌보고 살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는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만나의 원리는 많이 거뒀다라고 해서 배부르고 적게 거뒀다라고 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다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와, 우리 교회 참 잘 됐어,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중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정말 나누고 섬기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있는 저도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도움 받은 거를 세알이면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1부 때는 2가지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죠. 제가 바로 신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그 2학기 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을 때 기도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금은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등록, 2차 등록, 3차 등록까지 등록을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체국에 가서 영수 지로를 가지고 가서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5시에 우체국 문을 닫는데 도저히 그날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제가 간 곳은 어디인가? 학교 농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에 가서 열심히 농구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농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인생에 뭐 중퇴하지 않을까, 뭐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재미있게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농구장이 학교 언덕에 있었는데요. 제 룸메이트가 엄청 뛰어 올라와요. 막 숨을 차면 너 왜 여기 있냐?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빨리 등록하러 가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등록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는 이제 선교적인 방향을 가진 교회예요. 근데 제 친구가 아버지한테, 담임 목사님이죠. 아버지, 지금 제 친구가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긴급당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산에 있는 교회가 서울에 저 있는 신학생, 이제 막 시작한 철없는 저를 위해서 긴급당회라고, 자 그러면 이 신학생을 도우면 나중에 교회를 섬길 텐데 그 교회를 돕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빨리 보내주자 해서 보내서 제가 2학기 그 등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 스토리도 있지만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정말 그 교회에 도움이 없었다면, 그 교회에서 지금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자 하면서 그 균등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만 넉넉해지고 잘 사면 우리 교회를 확장하면 되는데, 지금 다른 교회를 언젠가 섬기게 될, 언젠가는 이제는 사역하게 될 그 신학생을 빨리 도와주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정말 귀한 성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난주 세미나를 절대로 진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 고생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하지만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이고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을 전하는 그 도전, 그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의 4대 비전을 함께 볼까요? 4대 비전을 보면 첫 번째 비전이 통전적인 선교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가장 교회가 세워져야 될, 가져야 될 비전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요. 교회보다 선교가 우선입니다. 선교할 때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역사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공동체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말뿐만이 아닌 행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의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